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미디어는 연일 대립과 갈등의 소식을 보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는 단순히 국가 운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불안정함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운영하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사회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으면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그 상공인 작은 사업장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으로 미치죠. 그 가정 안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그 여파가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로 수많은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조선이라 하여 이민을 고려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난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거나 질문하는 성도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조차 왜 이렇게 악인은 횡행하고 무질서하며 사회는 혼란 가운데 지속됩니까? 라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혼돈과 고난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동시에 이 혼돈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가장 적합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고난 속에서 고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의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신앙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요함을 찾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살롬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며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 나오는 시인도 극심한 혼돈과 고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렙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혼돈의 때, 고난의 앞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8세기 약 BC 701년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방어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왜? 주전 약 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그 옆세를 가지고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들 앞에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 혼돈과 고난과 고통의 때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때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 혼돈이 찾아왔거나 여전히 고난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래 하나님, 누가 간증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터치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가? 먼저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고대 도시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위협 속에서 성벽이나 견고한 요새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 실패,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모두가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난처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나를 꼭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인간관계, 강한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폭풍이 닥칠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피난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 이모션,
감정이라 그러죠. 그 감정에 조용히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돈입니까? 돈이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와서 그렇게 속삭여 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눈물 흘릴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위로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적으로만, 마음적으로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단순히 위로의 대상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 자녀가 힘들 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부모도 자녀가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잠시 위로해주고 그래 힘내, 이걸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겨나가도록 실제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그 질병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떠나가게 하도록, 사라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울부짖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 정도 주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 낙심될 때 단순히 고통을 견디도록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며 키우는 것처럼 환난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은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송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가 붕괴됩니다. 하루아침에 막 사업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단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전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 실패 같은 인간이
이게 기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게 오늘 2절 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흔들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희한해요. 기도 나오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그냥 사라져버려요. 신앙으로 붙들던 사람이 뭐죠?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에요. 땅이 변하여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실제적 도움 되시는,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서의 모든 부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내가 한 번 정도 경험하면 이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더 성숙시켜 나갑니다. 더 성장시켜 나갑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라는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 그 이상의 흔들리는 이런 고난, 이런 혼돈이 오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경험하면요, 놀랍게도 그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 밤에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자기 힘으로 다 해결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적시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뒷부분만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의 특정 순간에만,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과 혼돈의 때만 사실은 임하고 그 평범할 때 아니면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공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끊임없이 뭐죠? 생수의 강이, 생수가 계속 땅에서, 여러분, 계속 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아닌 것을 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수가 뭐래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도움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잖아요. 그래, 새벽에 도우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새벽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계획에 따라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언제입니까? 밤에 깊은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네. 고난의 시기를 밤으로 비유를 했다면 새벽은 구원과 도우심이 임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낼 때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찾아오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약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날 때와 늦게 지날 때가, 느껴질 때가 언제가 더 빨리 지나가고 언제가 더 늦게 지나갑니까?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시간이 늦게 갑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겁고 기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시간이 안 가죠? 빨리 가죠. 그렇죠? 그 언제나 빨리 가버린지 몰라요. 좀 더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하는데 벌써 지나고.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게 1년 아니 6개월 아니 3개월인데 마치 3년 간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참 한 30개월 정도 이렇게 혜택도 못 받고 그냥 대학교에서 가는 훈련도 다 받았는데 혜택도 못 받고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군생활을 했는지,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한겨울에 이 오른쪽 볼이 얼어가지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개월이요 마치 막 몇 년간 같아요. 특별히 이등병 때 시간이 안 갑니다. 말년 때도 또 시간이 안 가더라고. 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안 가요, 안 가.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마치 시간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이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다 보면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여러분, 별이 총총이 빛나는 그런 때 하늘을 한번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올 것 같은지. 안 올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에 적합한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죠. 어떤 때는 원수를 좀 갚아주기를 원하죠. 그때는 빨리 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왔다면,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못 드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다. 제가 막 기도 안 하면 속으로 그런, 하나님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 때도 있어요. 그거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도 망하지 않고
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적시의 때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뭐하고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는요 라파라는 말인데요, 힘을 뺀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멈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라는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두려움과 조급함과 내 노력을 넣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기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영역을 비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하고 비우는 건 다른 거예요. 포기는 내가 그냥 그만두는 거지만 비우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의와 노력,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때, 인간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프라프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로 빠지며 세상이 요동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는 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늘 바쁘게 일하잖아요. 경쟁하며 가만히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불안 가운데서 조급해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일해버려요. 두려워해서 그게 해결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산이 흔들리든지 땅이 요동치든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모든 조급함과 나의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죄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만, 걷는 아이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붙어 다닙시다. 뭐 하자고요? 꼭 붙어 다니다. 뭐요? 사단을 붙어 다닐까요? 물질에 붙어 다닐까? 아니에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 잘 뛴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느 놈은 날아다녀요. 근데 진짜 날아다니는 놈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붙어 다니세요. 지치지 않고 생명의 권한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그분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고요한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인간은 자신의 두려움과 문제에 압도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하던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하잖아요. 평소에 가졌던 지혜와 인간의 능력도 두려움 앞에, 혼란 앞에, 혼돈 앞에, 고통 앞에 마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혼돈과 고난의 때가 오면요,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마저도 작동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바둑을 뜨다 보면, 장기를 뜨다 보면 나보다 훨씬 못 뜨는 놈이 뒤에서 훈수를 듭니다. 쿡쿡 찌릅니다. 그거 말고 나는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놈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하수인데 왜 내가 못 볼까요? 이 문제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 혼돈이 있을 때 그 혼돈 속에 파묻혀 버리면 안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철학, 이런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필요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주먹이 훨씬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게 쉬워요? 보이는 게 쉬워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엄이죠. 그러나 보이는 사람 돈은 뭐죠? 현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혼돈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고요함을 느끼기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세속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번 한 주도 혼돈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어진 작은 것, 감사한 것, 그것 매일매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24년 내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24년 이렇게 인도하셨다, 제가 말씀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잡아놨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일 있잖아요.
그걸 하나 붙들고 그걸 또 감사하면 감사는 눈덩이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고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이 혼돈과 고난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한 화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잔잔한 바다나 평화로운 들판을 그렸지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화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아래에 작은 둥지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둥지 몰아치는 폭풍 아래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새가 보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챗GPT로 제가 이미지로 형성한 거 어디서 끌어낸 게 아니고요. 출처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둥지 속 새는요 폭풍 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이 새의 평안은 폭풍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둥지를 보호하고 있는 바위 때문에 오늘 평안이 폭풍 가운데도 저 둥지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요 우리의 고요함은 삶의 환경의 문제나 혼돈이나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요함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혼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고요함, 평안, 샬롬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간 2분